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임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 13절에 나온 대로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 환난을 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왜냐, 바울의 고난은 너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 우리 대표가 한 명 나갔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싸우죠? 물론 올림픽 선수는 이제 자기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자신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가 대표로 나간 거니까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막 레슬링을 한다 합시다.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네? 부상을 입은데도 불구하고 막 투혼을 하면서 그 발버둥 치면서 이기려는 우리의 그 선수를 볼 때 그가 막 내팽개쳐 엎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막 괜히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 레슬링 선수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 그러다 이겼어요. 그때 우리 모두가 뭐라 그래요? 와, 우리가 이겼다 그러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바울 사도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전도자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니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들이 근심하고 막 낙심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자기 간증을 합니다. 여러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것, 복음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입니까? 거기다가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7절, 8절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자기에게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냐면 여러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여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냐면 우리가 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경륜이란 말이 뭐예요? 경륜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경륜장 생각납니까? 경륜. 왜 어떤 분을 얘기할 때 저분은 정치적 경륜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이 경륜이라면은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큰 뜻,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큰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을 얼마나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경륜. 그래서 그 경륜 속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사도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큰 경륜 속에 우리 그레이스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큰 경륜 속에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과거 속에 살아야 돼? 나는 왜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세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지금 나라는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쫙 이끌어 오시다.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의 그 일도, 공부도, 인생도 쫙 그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구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뜻 가운데 움직여가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기를 그 경륜은 뭐였냐면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그 경륜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는 이제 그만 예수 믿는 사람 핍박 그만하고 너는 이제 내 종이 돼가지고 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자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자기는 감옥 갇혀 있는 게 지금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감옥 갇혀 있는데 빨리 꺼내주세요. 여러분이 빨리 보석금을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목사님 뭐 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빨리 끄집어내주세요. 변호사 좀 좋은 사람 써서 빨리 꺼내주세요.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로마에 감옥 갇힌 것도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너희의 영광이다. 내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때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 고난을 겪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환난 당하는 거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뭐 때문에 갇혔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일이 뭐예요? 예수의 일. 예수의 일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죠.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 예수의 일을 위하여. 그 예수의 일로.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갇힌 자된 나 바울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아, 그래. 나는 오늘 직장에 가서 뭐 때문에 일을 하는가? 뭐 때문에 일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죠? 누구를 위하여 일하죠? 많은 직장에 있는 복음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네, 거기 가서 선교사로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 직종들이 다양하신데 각 분야의 선교사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많은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 구원받을 저 사람들을 위합니다. 내가 고난 겪는 것은 저 사람들을 위해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고난 겪는 것은 저 사람들의 영광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거기서 일함으로 해서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차지원 집사님 결혼식장 갔는데 거기서 우리 성인들하고 밥을 먹으려는데 웬 옆에 아저씨가 술을 계속 마시더니 저한테 자꾸 말을 거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열심히 경청을 했어요. 그때 이 아저씨가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서울에 오셔서 교회를 못 다니고 계시고 또 결혼을 하셨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자꾸. 근데 이 방탕한 생활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저는 어제 또 복음을 전했는데요. 비록 저는 그 아저씨한테 얘기하느라고 밥을 좀 편하게 먹지 못했지만 내가 밥을 좀 편하게 먹지 못한 그 고난도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광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어제 저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아저씨와 거기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어요. 때로 우리가 내가 뷔페 가서 밥 좀 편하게 먹는데 왜 이 사람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짜증나면서 옆에 테이블로 딱 옮겨버리면
그것은 전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전도자의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하객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라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셨구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겠다는 것.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감사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하시는 일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요즘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을 신앙생활 생각해요. 그건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뭘까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살지 마시고 이번 주에 내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이루어지고자 하십니까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곳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뜻이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리고 제가 가는 이곳에 제가 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미리 앞서 보내셔가지고 모든 이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쫙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도 예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굉장한 중요한 계획을 보게 돼요. 심지어 제가 어느 교통사고가 났을지라도 어디 가다가 누구랑 부딪혔다 할지라도 항상 그 속에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늘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딱 보니까 자기 집에 어머니가 4명 계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태어났는데 집에 어머니가 4명이야. 얼마나 헷갈려요. 그죠? 그거 참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 속에 자랐고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 빼고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여자 빼고. 그 당시에는 여자를 잘 안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성분들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참 좋은 세상이에요, 요즘에는. 그죠? 요즘에는 여자분들 없이는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요셉이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 있어.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힘듭니까? 다행히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사랑해 주셨는데 다른 동생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동생이 아니라 다른 형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왜 쟤만 저렇게 잘해주지, 아버지가? 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요셉한테 특별히 잘해줬을까요? 4명의 부인 가운데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그 야곱이. 그래갖고 편애를 했어요, 요셉한테. 편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요셉만 그 무지개 오색빛깔 옷 있죠? 그거 입히고 채세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대충 입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열받지. 그죠? 그래가지고 저기
멀리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한테 너 형들이 잘했나 갔다 와보라. 심부름 보냈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늘 꿈꾸고 나서 자기 자랑했던 그 요셉이 기심했던 형들이 저 요셉이 보니까 저희 꿈쟁이가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요셉은 꿈을 많이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막 비전의 꿈을 꿨어요. 자기가 꿈을 꿔보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 별이 막 자기한테 절을 해요. 그리고 그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는 거고 11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한다는 거지.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래. 그런 얘기를 꿈꾸고 가서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넙죽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형들이 열 안 받겠습니까? 열받아 이런 그래서 또 두드려 패고 하면 막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이 때렸다고 막 일러 바치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가서 형들 또 기합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형들이 많이 쌓인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 동생을 죽일 생각을 다 하는지 이 형들이요 저 동생을 죽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그래도 한 형이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동생을 죽이느냐. 그냥 저 구덩이에다 빠뜨려 넣자 그냥. 다행히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그 구덩이에 빗물이 고였다면 죽었을 텐데 다행히 빗물이 없었고. 그러고 나서 저쪽에 미디안의 상인들이 오니까 또 한 형제가 그랬어요. 쟤 저러다 가둬놓으면 죽을 거니까 얘를 걱정해서 저 상인들한테 팔자고 그랬어요. 그 형들 가운데 약간 긍휼의 마음을 가진 형들이 2명 있었어요. 그게 르우벤하고 유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상인들이 팔려갔는데 그 상인들은 누구냐면 노예 상인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보디발이라는 큰 장군이 자기 집에 하인이 필요해서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요셉을 자기 집에 하인으로 채용합니다. 채용했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고 그냥 사갔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다가 그 집에 일을 시키는데 이 요셉이요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다니 하면서 그죠? 얼마나 그 가슴 속에 화가 상처가 막 들끓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그것도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래갖고 이 요셉은요 그게 가슴 속에 막 굉장히 상처였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 큰 흉년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흉년 이전에 큰 풍년이 올 것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흉년은요 다 굶어 죽일 수 있는 흉년이었어요. 그럼 누구까지 죽어요? 요셉의 모든 형제들까지 다 죽어요. 예수님의 구속 혈통이었던 누구? 다윗의 혈통.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혈통이 다 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요셉을 준비시켰던 거죠.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이걸 안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 장군이잖아요. 왜 보통 이 군인들이 막 바깥에 많이 다니시고 하면 그 군인 부인들은 되게 외로우세요. 군인들은 뭐 바깥에 맨날 훈련 나가지고 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 부인이 너무 외로우셨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 그 외로운 나머지 이 요셉을 쳐다보니까 요셉이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약간 끼가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볼 때 자꾸 요셉과 친해지고 싶다 하면서 같이 잠자자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잡고 막 노려주는데 요셉이 그 옷을 잡아당기는 여자를 뿌리치고 그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때 이 여인이 열받으셔가지고 아니 감히 나를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하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을 했다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그래도 평상시 신임했던 부하니까 다른 하인 같으면은 다 그냥 바로 직결 처형을 했을 텐데 평상시에 이 보디발이 볼 때에도 자기 부인이 문제가 있는 여자다. 그리고 요셉은 그럴 아이가 아니요. 너무 성실한 아이고. 그러니까 요셉을 왕궁을 지키는 이 사람은 시대장이었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감옥에다 가둔 거다. 그럼 그 왕궁에 누가 들어오냐면 정치범들이 갖추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왕에게 떡을 해바치고 술을 해바치는 것을 책임지는 두 관리가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요셉이 그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한테 요셉이 울부짖고 있는데 거기에 이 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왔는데 요셉이 꿈을 잘 꾸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꿈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꿈에 대한 전문가였거든요. 꿈풀이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서 나갈 것이다. 이것을 풀어줬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갈 때 요셉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더라.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느냐? 2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2년 후에 파라오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흉측한 꿈을 꿨어요. 아주 건장한 소 7마리가 탁 나타나서 풀을 뜯고 있는데 잠시 후에 흉측하게 말라비틀어진 7마리 소가 나타나니 그 살찐 소 7마리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 꿈에 얘기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집트의 모든 박사들 다 불러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 점쟁이 다 불렀어요. 이집트 안에. 모든 점쟁이 마술사 다 불렀어요. 이거 해석하라. 아무도 해석 못했어요. 이것을 너희가 며칠 안에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게 난리 난 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떠올랐어요. 꿈 하면 누구예요? 요셉. 딱 떠올랐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당장 데리고 오라. 요셉이 딱 갔는데요. 이 왕이 자기 꿈을 얘기하기도 전에 요셉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꿈을 꿨고 그것의 해석은 이것이다. 얘기했어요. 7마리의 큰 살찐 황소는 뭐냐?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올 것이다. 말라 비틀어진 황소 7마리는 뭐냐? 7년 뒤에 큰 7년에 또한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7년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흉년은 다 죽이는 흉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보자 이 왕이 맞다. 그래갖고 요셉을 당장 14년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4년간 그 임기를 다 채웠는데 그때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다 대비했어요. 온 막 곡식을 다 저장해놓고 나중에 7년 흉년 때는요. 전 고대근동 아시아의 사방에서 기근이 들었으니까 쌀을 사러 이집트로 다 몰려왔어요. 그래갖고 이집트가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풍성해지고. 그때 누구도 왔어요? 고대근동 아시아에 그때 바로 이 요셉의 부모 야곱 가나안 땅에 있던 이들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때 왔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볼 때 눈물이 막 나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서 방송대곡을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온 궁중에 요셉이 우는 소리가 막 진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크게 울었대요.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요셉이 왜 저러냐고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왕도 이제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 요셉이요. 그 형들 앞에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요. 나를 애굽에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은 뭐였어요?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미리 앞서서 이집트에 보낸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왜 내가 이런 집에 시집을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뭐 하라고? 살리라고. 나를 왜 이런 직장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을 살리라고 보냈어. 믿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직장 갈 때 어떻게 해요? 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좋은 직장. 빨리 때려쳐야지. 조금만 더 벌고. 지금 때려치면 처자식 못 먹게 사니까 조금만 참자. 좀 이따 때려쳐야지. 얼마나 일하기 싫겠어요. 그죠? 갈 때마다 욕 나오고. 그죠? 네. 바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 그것을 살리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경륜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유다 지파가 살게 되고 예수님의 혈통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너희로 팔려가게 된 거,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 총리가 되는 거. 그 만남들.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마 요셉이 상을 줬을지 몰라요. 당신이 나를 꼬셔갖고 내가 들어가겠다면서. 자, 우리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니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병들었단 말이야. 억울하죠. 안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친자냐면서. 상처가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보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실수에도, 상처에도, 넘어짐에도, 심지어 실패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걷는 모든 발걸음에는 우연이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총리가 됐지, 요셉이 만약에 뭐 명문대학을 나오고 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비록 요셉이 노예대학을 나오고 감옥대학을 나왔지만 그것이 왕을 만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 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에서 초대교회를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교권이었습니다. 유대교회의 가장 핵심 권력층이었어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들을 뭐라고 명시했냐면 나사렛 이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이단. 바울은 누구라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재판했고요. 초대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런 이단의 누명을 뒤집어 썼는데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쓴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를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그 전에 있는 유대교랑 타협을 했더라면 복음은 꽃이 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중세시대에 이단으로 찍히고 완전히 제명되고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가 그런 위기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루터가 날 낙심해가지고 포기하려고 하고 있을 때 한쪽 집 귀퉁이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과거에 수녀였던 자기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막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루터 무슨 하나님 돌아가시냐고 미친 소리 다 한다고 그러고 뭔 큰 소리 다 하냐고. 하나님 왜 돌아가시냐고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랬더니 그 부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렇다면 왜 낙심하냐고 말해. 하나님 안 돌아가셨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낙심하냐고 말해. 당신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당신 편이면 왜 종교개혁을 못하냐고 그러면서 담대히 나가서 얘기하라고. 맞다. 당신 말이 맞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루터가 재판정에 섰는데요. 그 중세교회가 박해할 때 쫙 앞에요. 기와장들이 쫙 있는데 그 기와장들이 다 달려들어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 자기가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래서 루터가 지은 찬양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그 찬양을 지은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그 찬양 이름이 뭐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 이 찬양을 했어요.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님이 자기의 강한 성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 그 찬양을 하면요, 막 그 온갖 원수들이 자기를 박해하는데 거기서 이 루터가요, 내주는 강한 성이라 나를 지키는 강한 성. 여러분, 루터가 사실은 루터 하나 죽이는 거 그 시대에 간단합니다, 사실. 그죠? 근데 루터를 죽이려고 감옥에 끌고 가는데 어떤 성주를 통해서 쫙 낚아채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성주가 루터를 낚아챘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도 몰라요. 루터를 어느 성 안에다 딱 집어던지고 성경책을 틱 던져주면서 이거 번역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루터가 그걸 막 번역을 했어요. 독일말로. 라틴어 성경을 막 독일말로. 막 번역을 하는데 마귀가 막 달려들어서 성경을 번역 못하도록 막 방해했대요. 그래갖고 루터가 잉크병을 팍 던졌답니다. 그때 이 벽에 잉크 확 묻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그 관광지로 해놔서 막 잉크가 묻은 데라고 얘기가 바로 그때 해놨어요. 거기 거쳐가도록. 근데 어떤 도둑놈이 그 잉크 묻은 자를 쫙 오래 갖고 도망갔어. 참 가져갈 것도 없지. 그걸 뭐하러 가져갈까, 그걸 오래 갖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루터를 살리셨고 그 시대의 산업인들이, 상공인들이 다 루터한테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다 종교개혁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복음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저기 합정역에 가보면 양화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절두산이란 말이 뭐 같아요? 그렇지, 머리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 절두산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천주교 기독교인들을 조선시대 때 박해를 하는데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목을 다 잘라 죽였어요.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거기를 절두산이라 해놨는데 거기 양화진에 가면은 많은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천주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의 묘지가 쫙 해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신학생 때 가봤는데 야, 참 내가 많은 걸 느꼈어요. 숙연해지면서. 거기 가보니까 어느 선교사님 묘지가 있고요. 그분의 이렇게 자녀들의 묘지가 이렇게 좀 놓여있더라고요. 야, 근데 그 아이들이 몇 살이냐면 뭐 2살, 3살이래. 2살, 3살 이렇게 어린 애들이 죽은 거예요. 선교사님 따라와 가서 선교하다가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그래, 야, 그래. 누군가
나는 이분들 이름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랜드에서 왜 그 선교사님들 이름을 따가지고 메이커 만든 게 좀 있었죠? 헌트라든지, 또 뭐, 언더우드라든지, 뭐 그런, 있잖아요. 근데 뭐, 헌트인가 그분 묘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이렇게 내가 잘 이름을 몰랐던, 그분들은 유명한 분들이지만, 이름 몰랐던 또 다른 많은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참 놀랍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아직 채 15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찌그락찌그락하고 그죠? 지난주 다음 뉴스에 보니까 어느 총회에서는 진짜 시작부터 막 가는 시작부터 막 나가는 총회. 참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이고 저도 그 교단 신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스총 나오고 용역단체 나오고 야 어쩌다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됐을까? 네, 정말 심각하구나.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야, 참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모든 게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참 루터를 쓰신 하나님, 바울을 쓰신 하나님, 초대교회를 쓰신 하나님, 그들은 당시에 교권에 그 어마어마한 교권에 맞서 싸웠는데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혁하기 위해서 그들을 쓰신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와 이 개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켜서 이 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운동이 지금 우리에까지 계속 이 복음이 흘러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그렇기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것에도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는 감격했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리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다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을 예사로 여기지 말고 주여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경륜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큰 특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특혜를 받은 것, 큰 특권을 받은 것이다. 자기가 어떻게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감옥 갇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인가? 그는 그것이 자기에겐 너무나 큰 특혜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또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에게는 큰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 그것을 바울처럼 큰 특혜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도망갈 겁니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받는 그 엄청난 특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자기가 쓰신다는 것. 그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게 뭐냐면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3장을 쓰기 전에 썼던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들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시갖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보증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게 에베소 1장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렸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이잖아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구원의 축복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대대로 가문 대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어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과거에는 원수됐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남북통일도 복음이 들어갈 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일본을 생각할 때도 정말 복음 안에서만 일본과도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하나 될 수 있다. 그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까? 그것이 복음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상처들이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거, 이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로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길이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의 피가 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도록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성경 전체 속에 쫙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누려야 돼요. 최초로 복음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게 예언됐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광야로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셨어요. 그 희생을 드릴 때 400년간 노예됐던 이스라엘이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 저주,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바를 때.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방의 문설주와 인방에 쫙 바르니까 재앙의 사자가 탁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딱 바를 때 어둠의 영, 재앙의 영들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까? 다 그걸 바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애를 낳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잉태가 일어났어요. 요셉이 두려워 떱니다. 아니 저 여자가 나랑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애가 생겼지? 요셉은 이제 밤새도록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조용히 헤어져야 되겠다. 저거 떠벌리면 저 여자 돈 맞아 죽으니까. 그 시대 관습법은 그 간음죄는 돈 맞아 죽습니다. 정운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 애인을 사랑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때 한밤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죄가 없이 원죄가 없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혈통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원죄가 없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러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쫙 흘러내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성경 전체 속에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현장에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응답을 이루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너희 천사들이여 하늘의 천군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곳에 심부름하는 너희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면서 여러분 기도를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잠깐만 기도해도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린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노예됐는데 거기서 건져내신 그 어린 양의 피, 재앙과 저주의 달 건져내신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피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 피를 우리 직장에, 우리 가문에 발라주십시오. 여자의 우선 주님이 이곳에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보라 처녀인테 아들 낳은 그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신 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늘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내가 일한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천사를 보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세요.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누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뭐 할 때? 전하실 때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 삶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부활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잡시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이에요. 알았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은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은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 그분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실 때 이 복음을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여러분 삶의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누구길래 도대체? 아니,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단 말인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열심히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렇잖아요. 또 과거에 막 상처투성이에다가 그 상처 가지고 막 가서 딴 사람 상처 주고 막 가서 때려 붓고 막 그래갖고 막 세상에 뉴스에 나오고 막 탈주범 되고 막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요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들어오게 해서 쓰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울은 그걸 자기의 놀라운 특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 갇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뭘 이루고 있다는 겁니까? 경륜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믿습니까? 네. 어저께 우리 반주자님 조성은 자매님이 아주 그냥 제일 세상에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으시고 이화에 대해서 졸업 연주회를 하셨어요. 네. 제가 보니까 제일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졸업 연주하신 분을 위해서 파티를 하겠습니다. 파티 위원장이 우리 정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신 거예요. 아니 우리 조성은 자매님이 옛날에는요 일요일날 되면요 하루 종일 주무셨어요. 교회 나올 힘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제가 이화여대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만나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반주자님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이제는 많은 음악인들을 살리기 위해 쓰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륜. 믿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우리 성은자매는 또 늦둥이 동생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제 오셨는데 1박 하고 가시려고 했더니 늦둥이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늦둥이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태어난 거지. 저도 늦둥이인데. 그죠? 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 갑시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맡기시다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특혜인가. 나의 고난 또한 영광이로다. 바울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박해자였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인데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특혜로 여겼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바울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시다니, 세상을 살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기시다니, 그리고 이런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다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서 내 믿음과 복을 주셔서 내가 항상 변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우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가 마음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필요하실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고통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우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내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인도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 겪는 고난과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는 그 놀라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누림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맡기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일을 맡기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진정히 복음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다니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다니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특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는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도 복음을 깨닫게 한 걸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감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누명을 쓸지라도 복음 때문에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복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이 바울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에도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정한 감사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엄청난 경륜 속에 들어와 있고 이제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번 주에 감사 또 감사 감사로 살아갈 우리 귀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모든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